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야 되겠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 엎드려 절하네. 그
없네. 주님만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교만과 물질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담임 목사님, 우리 송선호 본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40일 특세를 통해 직장과 사업장, 가정 속에서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선교사님 사역과 사모님 자녀들을 은혜 충만케 돌봐주시고 다원이를 비롯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불경기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분당 리모델링을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준비에 대청소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웃사랑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3명의 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주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40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팀켈러 목사님 책 일부를 읽고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966년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서 엘리자베스는 선교사들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세속적 시각과 전통적 신앙의 관점을 비판했다. 그는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희망의 빗줄기 같은 것으로 눈앞의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경고를 보냈다. 알다시피 교회사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미랄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흔히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방정식을 떠올리고 싶어한다. 5명이 죽었으니 몇 배의 아우카 크리스천들이 생기리라는 식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길 요구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은 이 5 선교사를 이렇게 데려가실 권리가 없어 나라는 생각에는 불신, 더 나아가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 엘리엇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세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다시 말해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태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다. 타협의 여지가 없을 만큼 한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죄를 심판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너무도 전폭적이어서 선뜻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완벽하고 정밀한 지혜가 또 있을까? 절대로 들어맞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랑과 정의가 단번에 모두 충족되었다. 따라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세는 곧 십자가의 영광과 의미를 기억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엘리엇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수없이 많은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두 손이 꼼짝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 무한하며 주권자이시고 한없이 지혜로우시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어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대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행위로 더없이 합당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린다면 엘리엇이 주장하듯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 원하는 바, 우리가 뜻하는 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평안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또한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두려워 도망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예수님의 승리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길을 가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으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할 때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키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더 큰 안도감과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옵니까? 그토록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도대체 왜 도망가야 했던 것일까요? 자기도 죽을까봐 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능력을 수차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토록 고난 앞에 무너졌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떠한 것입니까?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두려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다면 너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안으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가 이것으로 명하여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 하나님의 절대 공급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절대 도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속삭임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속삭임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도우시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러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듣기 싫은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씀하심으로 그의 가장 빛나는 영광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요. 죽음은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죽음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나타내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완벽한 구원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다를 것만 같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놀랍게도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 무엇에 호소합니까? 감정에 호소합니다. 정에 호소합니다. 인정에 호소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은 그렇게 조금도 사랑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냉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감정은 어떠합니까? 감정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좋은 게 좋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용서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죄인인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그렇게 냉철하게 심판만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 사랑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경찰이 너무 바쁘셔서 그랬지요. 다음부터는 안전벨트 매세요. 다음부터는 빨간불일 때는 멈춰주세요. 요번은 그냥 가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할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은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공의를 짓밟아 버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자들은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하려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뿌려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땅 속에 갇혔으니 죽은 것입니까? 땅 속에 갇혔으니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뚫고 새싹이 움터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풍요가 내게 없으니 나는 버림받은 인생입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그와 같은 길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내가 절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헛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풍성한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밀이 죽는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 같은 그 고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지레 짐작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저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엉뚱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게 하옵소서. 묵묵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로 죽게 하실 때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는 것,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으려 하지 않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으로 죽으려 하지 않으니 여전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고 베드로와 같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어찌하여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는지요. 고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 같으나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그 고난은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례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니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배울 뿐입니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니 내가 나의 모든 순간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사나 죽으나 내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드리셨습니다.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최미경 원사님.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구형모 청년.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구준모 청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회복과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회복과 은혜는 바로 나그네 될 때 누려집니다. 나그네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의 회복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그네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나의 집을 지으려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이곳에서 다윗 왕의 위엄을 현실 왕으로 이어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간으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 그러나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주는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에 나의 생명을 두겠다는 겁니다. 결코 얻을 수 없는 회복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애씁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찾아가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 죽고 나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회복과 은혜를 구하나 하나님을 나의 입맛에 맞게 나의 필요에 따른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리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계획,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신 사건이며 예수님의 죽음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인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않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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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 어지러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알지 못하니 그런 하나님이면 난 믿지 않겠다고 호기롭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땅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로 지금이 어느 때보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날마다 보고받으며 살아가는, 이전에도 죽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몇 명이 죽었는지 전 세계의 죽음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는 이 때에 죽음이 엄습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하고 죽음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과학의 발전으로 대단히 발전된 사회 속에 다른 인종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좀 더 나아진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인생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없는 자,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 앞에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이 복음이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복음 사역 너무나 어려운 곳에서 코로나가 제대로 통제되지도 않고 주민들을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느 곳마다 바이러스가 노출된 곳에서 복음 때문에 그 현장을 지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민준 선교사님 두 자녀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이 있어서 검사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두려움 생기지 않게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선교지에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예민수 선교사님의 두 아들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복음이 없는 이 인생이 소망이 없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며 허망한지,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때임을,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임을,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임을, 먼저 부름받은 은혜를 따라 복음 증거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처한 우리의 문제이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의 문제, 내가 저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므로 저들이 나의 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형편을 주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만져주옵소서. 영혼의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 그러나 이미 어려웠던 그 이웃,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통해 바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풍성한 은혜도 주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웃사랑 바자회도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를 위해 힘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회복을 구할 때 연약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교우들과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을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40일의 기도를 통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입과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옵소서. 불안해하지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과 같이 바자회를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우리가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힘쓰기 원합니다.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어려운데 더욱 어려워진 이들을 교회가 성도가 돌아봄으로 예수의 이름이 저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저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일터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롭게 리모델링 된 예배당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는 강서중앙교회 되게 하시도록 이제 예배당 모든 공사들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번 주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리모델링 감사 예배로 드리려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있어 우리가 예배자 되었음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새로운 리모델링 된 예배당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말로 예배하는 자, 예배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목숨과 같이 여기며 반드시 지키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 리모델링 위해서 도우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리모델링 모든 과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리모델링 주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예배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감격이 있는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 되었음을 깨닫고 오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귀한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아름답게 완성된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당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청소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교회가 온전히 교회되기를 소망하며 내가 온전히 예배자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를 위해 애쓴 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귀한 물질의 드림과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아름다운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허락된 이 예배당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당을 깨끗하게 정비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주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